다시 한번 오늘 이 사무엘기상 12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자리. 그래서 사무엘기상 11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즉 길갈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도 기뻐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니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였다는 이 표현 안에 사무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은 기뻐했지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할 때 사실 사무엘이 누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거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 사울 왕이 지금 이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11장 15절에서 암시된 그 사무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절과 13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한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직간접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언급하냐면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별 연설을 하면서 왜 자식 얘기를 할까?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기상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당시에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작은 도시에서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물도 받고 좀 사무엘과는 썩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당신만큼 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 자식들을 거명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비로서 우리가 사무엘을 기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무엘도 한 사람이고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자기 자식들을 비난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비난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사무엘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별 설교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여기 있다. 아주 은연중 사무엘의 그 상한 심령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 간접적으로 묘사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또 하나의 이유를 댑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암몬 족속이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이런 어떤 이방 민족이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직접적인 이유는 암몬 족속의 침략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 아들들 때문에 또는 암몬 족속 때문에 왕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왕을 구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아들들 때문이냐? 정말 이방 민족이 침략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하나의 증거, 표징을 제시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정 제도가 들어오면 지금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인간 왕이 들어서면 세금도 부여할 것이고 군복무고 부역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제한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왕정제도 왕을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자, 그들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통치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자유는 제한을 받고 억압은 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적인 부강과 군사적인 부강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대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여전히 침략당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도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당신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을 거명하면서 암몬 족속을 거명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니까 지금 밀을 거두는 때라 그랬는데요, 이 당시에 밀을 거두는 때는 쉽게 말하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토에도 보니까 비가 오는 때가 있었고 비가 오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밀을 거두는 때는 비가 오지 않은 때입니다. 만약에 추수 때 비가 오면 추수를 망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금 건조기인데 하나님 천둥과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요청을 들으시고 천둥과 비를 내립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구나.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천둥과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가 되었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지막 사사로서, 지도자로서의 연설을 통해서 꾸짖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의 이 고별사를 이렇게 쭉 풀어 나아가면서요, 첫 번째로 사무엘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은퇴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사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혹시라도 흠 잡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냐.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평생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재물을 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으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택함 받아서 평생을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 왔는데 나한테서 흠잡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인간 왕을 구하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갈 텐데 왜 인간 왕을 구하냐.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이 말씀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비난하면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지금 흠 없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인간의 왕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리더십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배신감, 쓰다림,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무엘의 이 당시의 심정은 아주 복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됐을 때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이 복잡하고 좀 씁쓸하고 배신감도 있고 그런 어떤 복잡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요청에 사무엘은 그대로 지도자로서 그 요청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잘 들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걸 보시고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지금 사사로서의 리더십은 내려놓지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죠. 감정은 상했고 마음은 씁쓸하고 배신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간청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하는 것은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어서 우편에 계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그것은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자는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조장들은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찬양팀 리더는 찬양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찬양대 지휘자는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목사와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그거는 세상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무엘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좌우명 같은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흠없는 여러분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결백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결백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죄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언급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두 개의 큰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서 이집트에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자가 되셨다 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어느 시대로 넘어가냐면 사무엘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사시대를 언급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적들을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 모압 왕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 이들이 사사기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사 시대 때 그 반복되는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면요 꼭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평안하면 꼭 불순종하고 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합니다. 침략을 받게 하고 종속당해서 고생을 당하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꼭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줍니다.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징계를 당합니다. 또 아우성칩니다.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받습니다. 이 반복이 350년이라는 사사시대 동안에 이러한 역사적인 반복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과 모압과 또 이 하솔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줬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과 사사 시대를 통해서 사무엘이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훌륭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이 훌륭했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맡겨진 하나님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그러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결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19절에서 그들이 마침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택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장자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천인공노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상,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냐면요, 이렇게 중보합니다. 아주 쉽게 풀이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가지고 시내산이던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여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거 참 맞는 얘기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죠.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낳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요청해서 부모가 낳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세상에게 달려 있나요? 나라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빛 가운데 살 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흔히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됐다면 우리 어깨의 짐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교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든지 간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 내가 영생을 준다. 또 하나를 약속을 합니다. 그 영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생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네가 지켜라, 알아서 지켜라.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애써서 지켜라,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중으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성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 누구로부터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구원의 모든 여정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택함 받은 것도, 나중에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오늘 이 마지막 사사로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인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무엘, 나도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슨 흠이 있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사무엘. 그러나 이스라엘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비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사무엘, 이거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신실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중간과 마지막에 거의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14절과 15절,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무엘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고 신실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추대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정제도는 신정제도와 대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정과 신정이 연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일종의 부왕, 바이스 프레지던트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왕도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무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사실은 사울이 듣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등극한 사울이 사무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사무엘기상의 역사를 보면 처참하리 많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사울만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비극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줬으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종을 해야 될 때 순종의 모델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로마서 1장과 16장 첫 장과 마지막 장 앞뒤를 싸고 도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왜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만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믿음 안에 순종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어떻게 보면 꾸짖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외쳤던 그 말씀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